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오늘 봉독한 마가복음의 말씀에는 주님께 찾아온 한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에 가셨던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있었던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자신을 고쳐달라고 소리 지르면서 주님께 치유를 받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저는 이 성경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제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종종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실천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서 기도로 나아가게 되면 바디메오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의 대목에 특별히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는 47절에 나오는 바디메오의 외침입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난 7월 달에 토요일마다 영성 훈련을 실천하면서 그때 교우들과 함께 나누었던 것이 예수의 기도라는 기도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의 기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한 문장의 기도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기도문 가운데 하나이고 동방정교회에서는 가장 보석 같은 기도로 알려져 있는 기도가 바로 이 예수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기도의 성경적인 기원이 바로 오늘 마가복음 10장의 이 말씀입니다. 바디메오의 외침,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사실 이것은 최고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기도는 이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때로는 너무 힘이 들어서 무엇을 기도드려야 할지도 모를 때, 때로는 나의 문제에서 어떤 기도의 방향을 잡아야 할지도 모를 때, 그때 우리는 그저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간구하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에 관한 좋은 책 가운데 하나가 김요한 목사님이 쓴 지렁이의 기도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제목이 지렁이의 기도인 이유는 이 목사님은 스스로를 지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조금 당황해하면서 아니 무슨 용도 아니고 포브라도 아니고 하필 지렁이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이분에게 이 지렁이라는 것은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는 일종의 암호와 같은 것입니다. 김요한 목사님은 지렁이라는 표현을 이사야서 41장 14절의 말씀에서 찾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은 이렇게 말하죠.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심이라.
이 이사야서 말씀에서 버러지 같은 야곱아라는 말씀이 바로 지렁이를 의미합니다. 김요한 목사님은 기도하려고 엎드릴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렁이 같은 놈입니다. 제발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볼품없고 힘없는 지렁이로 생각하고 기도는 이 하나님 앞에 지렁이 같은 내가 그저 꿈틀거리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착한 마음에 다가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나를 살려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온몸으로 꿈틀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꿈틀대는 지렁이 같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의 시작 참회의 기도 시간에 읽어드렸던 시편 103편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의 이 긍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때문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도 지렁이 같은 나를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는 살아납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오늘 바디메오의 외침을 나의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보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주님의 이 긍휼을 경험하면서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바디메오를 치유해 주시기 전에 의미심장한 대화를 나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 텐데요. 주보 앞에도 있는 요절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5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메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여러분, 이 대화를 곰곰이 묵상을 해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바디메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묻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은 하나만한 질문입니다. 지금 바디메오에게 필요한 것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이 사람의 육신의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필요한지 이 너무나도 명백해 보이는 바디메오에게 주님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십니다. 이것은 바디메오에게 진짜 내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진짜 필요한 것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해결책, 내가 생각하는 문제의 해답보다도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은 사업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지만 때로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사업의 문제로 골머리를 썩다가 무너져버린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찾아온 실패와 위기 앞에서 주님께 이 위기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주님이 생각하시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이 실패와 위기 앞에서 주님이 내 삶에 원하시는 계획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디메오는 주님께 보기를 원하나이다 외치지만 바디메오의 이 외침은 단순히 육신의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육신의 눈과 함께 영적인 눈이 떠진 바디메오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 예수를 길에서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져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나의 눈이 주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 나의 눈이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회복시키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아멘. 지난 2012년에 돌아가신 강영우 박사님에 대한 글을 한 책에서 읽었습니다. 참 유명하신 한인사회에서 유명한 분이시죠. 강영우 박사님은 한국인 최초로 미국 백악관 정책차관보에까지 오른 분입니다. 1944년생인 강영우 박사는 중학생 때 축구공에 맞아서 시력을 잃습니다. 하지만 실명을 한 후에 공부를 더 잘하게 되어서 미국 유학에까지 오르게 되고 한국 최초의 맹인 박사가 되어서 미국 정계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이분이 2012년 2월 달에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2달 전에 이제는 삶의 마지막을 보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지인들에게 남긴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에서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참으로 복되고 감사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저의 실명을 통해 하나님은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역사들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전쟁이 휩쓸고가 폐허가 된 나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두 눈도 부모도 누나도 잃은 고아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입니다. 실명으로 인하여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명으로 인하여 책도 쓸 수 있었고 세상 방방곡곡을 다니며 수많은 아름다운 인연들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아름다운 인연들로부터 받은 게 너무 많아서 봉사를 결심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강연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눈을 잃고 저는 한평생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생을 마치는 마지막 순간에 그 2달의 기간 전에 그동안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말이 실명을 한 후에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이 글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이것이죠. 실명으로 인해 하나님의 도구로 살겠다는 결심도 하게 되고 실명으로 인해 책도 쓰게 되었고 실명으로 인해 봉사도 하게 되면서 실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역사들을 이루어내셨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 모든 시작에는 하나님의 말씀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강영우 박사가 두 눈을 잃은 후에 어느 날 설교 말씀을 듣고 있다가 요한복음 9장 3절의 말씀과 마주대합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의 말씀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에 대해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소년 강영우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게 됩니다. 자신이 실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이 말씀을 믿게 됩니다. 이 말씀을 믿게 되자 나는 왜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되었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던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집니다.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실명한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갑니다. 그리고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 고백하기를 실명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내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고 고백합니다. 소년 강영우에게 필요했던 것은 실명한 눈을 고쳐달라는 필요를 넘어서서 그의 삶에 함께 하시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필요를 넘어서서
주님이 생각하시는 나의 필요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나의 삶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얼마나 많은 위기와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오늘 이 자리에도 눈물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께 쏟아내는 모든 기도의 제목 속에서 지렁이 같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해결책과 계획을 넘어서 주님이 나에게 생각하시는 해결책과 계획을 발견하십시오. 주님의 선하신 계획과 인도하심을 발견할 때 우리는 나의 삶을 회복시키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의 긍휼, 주님의 계획 속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